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록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1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6절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회교육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것들을 또 귀한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과 강의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처음 등장한 건 사단이 욥을 참소하기 위하여 이 울타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하도 칭찬하니까 욥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욥같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욥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칭찬하니까 마귀가 사단이 말합니다. 욥이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울타리로 둘러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가 둘려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소유물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땅에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려진 인생은 계속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건 이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인지 아니면 온전한 항아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에 깨진 항아리인데 계속 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부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항아리는 물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깨진 항아리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열심히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터진 웅덩이로 결국 다 새어나가게 됩니다.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인생은 모래를 여러분 다 손으로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처럼 내가 복을 잡으려고 막 애를 썼던 인생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 인생에 둘려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는 처음부터 둘려졌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이라고 하는 말,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뜻은 뭐냐? 울타리가 둘러쳐진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졌기 때문에. 이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려져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서 울타리로 산 울타리로 둘러서 돌보시는 인생은 그 기업은 복이 새어나가지 않아요. 이 산울 울타리는 어떻게 둘려지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도 복도 새어나가지 않아요. 제가 새벽마다 그 목회교회 세미나에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자기 전에 꼭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기업의 이름을 불러가며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달라고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켜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들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산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둘려집니다. 기도와 11조로 둘려져 있는 그 산울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깨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21장부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 보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트 죽이고 죽일지니라. 이 말이 제일 먼저 이 모트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모트예요. 정령 죽으리라 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의 모든 뜻은 뭐예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보호해 주시는 산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해도 왜 복이 새어나가지요? 11조를 온전히 해도 왜 복이 새어나가지요? 울타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는 또 반드시 죽이라고 또 하시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말의 뜻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울타리,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산울로 둘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죠? 12절 다시 보시면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15절 보세요.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요, 17절 보세요.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산울이 둘려져 있다가도 주일 성수를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산울이 탁 둘려져 있더라도 부모를 폭행하고 가정 폭력이 만연해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가정, 억압과 폭력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가정, 존중받아야 되는 부모님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에는 둘려져 있는 산울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물질을 쌓아보려고 해도 물질이 쌓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복을 쌓는 인생이 되려고 해도, 바가지가 새는데 내가 아무리 물질을 쌓으려고, 내가 아무리 복을 쌓으려고 애를 써보면 뭐합니까? 헛수고입니다. 산울이 둘려진 게 먼저예요. 산울이 둘려져야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산울이 둘려질 때 복이 쌓이는 겁니다.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축복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산울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또 다른 걸 알려주고 계세요. 뭐지요?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납치나 인신매매, 이것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의 납치가 버젓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는 나라, 인신매매가 저절로 사회 안에서 계속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신매매법이 있어요. 289조에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이죠. 사람을 매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또 추행, 간음, 결혼,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사람을 매매해서 또는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판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 등등의 여러 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도 인신매매 단체가 있었어요. 색상이라고 불러요. 아녀자를 납치해서 일본이나 중국에 매춘부로 팔아넘기는 조직이에요. 1930년대 그리고 우리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도 인신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조직들이 있었어요. 1987년도에 서울에서만 인신매매 조직이 15개 적발됐어요. 1988년도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그렇게 적발되고도 나서도 1년 만에 21개 조직이 그렇게 적발됐어요. 계속 이런 일들이 사람을 납치하거나 또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일꾼으로 쓰거나 사람을 납치하면 주로 부녀자를 납치했을 때에는 사창가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봉고차가 시커먼 썬팅을 한 봉고차가 갑자기 길 가는 여고생을 차에 태워가지고 납치를 하는 것. 이렇게 여성을 납치할 때에는 거의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남성의 경우는 세상과 단절된 아주 지독하게 험한 일을 하는 선원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인신매매의 모습들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들이죠. 미국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그 당시에 위안부들은 매춘업소와 매춘 여성 사이에 정식으로 계약이 맺혀진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망언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약서가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계약서가 나오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일제 군인들에 의해서 또 일본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인신매매인 것이 틀림없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큰 피해를 입은 이 대한민국이 인신매매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한국에도 필리핀 여성들이 들어와서 속아서 들어온 거죠. 가수시켜준다고 들어와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시켜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서 그들의 모든 돈과 모든 육체와 모든 것들을 다 노동과 폭행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들,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하고 왜 무섭고 왜 두려운 것인지를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보시고 저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후를 걷어가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폭력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하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멸시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가정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을 매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드는 모든 생각조차를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그게 다 모트모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일이구나. 그런 행위는요, 11조를 아무리 드려도, 주일 성서를 아무리 해도, 보호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회개하고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는 걸 그냥 방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파괴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납치와 인신매매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폭력과 멸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산후를 알려주시고 또 이 산울이 어떻게 둘려지며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산울을 파괴하는 여러 행위와 여러 죄악들을 주께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진 항아리, 복을 담을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폭력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멸시와 조롱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납치와 또 주님 인신매매가 주님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온 열방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방관의 죄가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을, 온 열방을 주께서 정결케 해주시도록 폭력에서부터, 납치에서부터, 멸시에서부터, 또 인신매매로부터 이 땅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데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